이 시간 우리 6.25 주간이죠. 6.25 주간. 전쟁을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이기려고 한 거고, 이기려고 전쟁을 한 거고, 이기면 뭐합니까? 이겨봤자, 전쟁에 이겨봤자, 그 뭐 다소, 평화도 있고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은, 참된 평화는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참된 평화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하고 이기고, 뭐 그래도 좀 유익을 위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겨봐도 뭐, 그래요. 별로예요. 많은 전쟁들이 있어왔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싸워서 승리한 역사가 있고, 성경 말씀에도 뭐, 구약시대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싸움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 한 그 말씀이 미가서 4장 3절로 4절이에요. 미가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로 4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먼 곳 강한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반드시 싸워서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심코 보면은 깊은 그 본문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미가서 4장 전체와 성경 말씀을 쭉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3절로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싸워서 승리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이 회복된 평화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주시겠다는, 지상낙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3절로 4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 앞으로 전쟁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중동전쟁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거쳐서 승리의 용사가 되어서 이 4절과 같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도 종족에서부터 왕권의 영광까지 쫙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을 잘해서
상 받을 일 많이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그 영광이 들어가는 게 참 좋잖아요. 6.25 주간에 과거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시대까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참된 평화 주실 예수님, 우리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 흐름이 그래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온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놓고 그때부터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아담 하와 이겨서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오늘 같은 세상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거기서부터 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져 오고, 근데 끝에 마지막 전쟁에 가서는 이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말씀,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잠잠히 잘 순종을 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생활,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 우선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남북 분열의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사명국가, 선지국가,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딱 분열됐잖아요. 그때 그 분열된 과정이 왕상 12장에서 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때부터 남북 분열이 돼가지고 쭉 싸워 나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아예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은 저 멀리 이주를 시켜버리고 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또 이주를 시키고 그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화 되어 있다가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남유다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동원한 그 전쟁에서는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막 기도하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대군과 사네립 하룻밤에 시체를 만들어버리고, 사네립은 도망가가지고 자기 산당에 들어가 엎드려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을 받아 쳐버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북 분열 왕국 중에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왕 보는 앞에서 자기 두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니는 이제 볼 것 다 봤어 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고. 그래 참 불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70년이 차면은 내가 징계를 마치고 다시 돌이켜서 복구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를 주겠다. 그 말씀대로 70년 기한이 찼을 때에 이제 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복구하잖아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일어났지만은 처음 솔로몬 성전이 국력을 총동원하고 다윗 왕이 그 막 엄청난 성전 지을 수 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단으로 지었는데 그 싹 불타버렸어요. 싹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빌론에서 유다가 오는데 걸어서 오면 한 넉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1월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에 도착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잡초만 무성하고 폐허가 됐을 터인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 3차 포로 돼간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을 거예요. 3차 포로에서 1차 귀환까지는 50년 세월이니까. 그때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통과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전이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요. 여러분 북한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지하 교인들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그 참 수용소로 사형으로 그렇게 핍박 당하잖아요. 일제하에서 그 참 신앙생활 탄압받은 생활 그런데도 해방받아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다는 거 전지대 놓을 때 찬송하고 통곡 소리와 찬양 소리가 어우러져서 저 무슨 소린고 할 정도 됐다 하는 것이 에스라 3장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솔로몬 왕이 첫 번째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는 그 제단이 쭉 이어져 내려와 헤롯 성전으로 다시 정축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은 두 번째 성전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주시는 교훈. 우리 기독교에도 초림 주님을 영접할 성전, 재림 주님을 영접할 성전, 교회가 두 번 일어나요. 여러분, 초림 주님을 영접한 성전이 영화롭겠습니까? 재림이 영화롭겠습니까?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훨씬 영화로워요. 초림 주님은 영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성전은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회복, 지상 낙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과 남북 관계, 남북 분열과 또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 또 사명국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그럼 성경이 나타난 신약 시대의 사명국가는 어떤 나라일까?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초림주로 예수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영접을 못했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
재림하실 때의 예표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재림 주님에 관한 진리, 아무래도 성경 중에 재림에 관한 말세 복음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계시록을 전개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때가 되기 전에 계시록 들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잘못됐잖아요. 때가 되어서 계시록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조심하라 하고 그래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계시록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계시록의 말씀을 햇빛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적 이스라엘에도 사명국가가 있고 사명적인 종이 있다. 선구적인 종.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사명국가. 우리가 계시록이 종말론이라는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해둔 놓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들고 나와서 입맞은 종이 나와가지고 쫙 사명자들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역사를 거쳐서 19장에서 딱 끝을 맺고 그러니까 거기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이다. 그럼 그 해돋는 곳이 어디냐? 해돋는 곳. 여러분 성경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밤모섬이잖아요. 유다와 밤모섬. 거기서 쭉 해돋는 곳으로 나오면은 물론 각 나라마다 해돋는 곳이 있죠. 계시록 10장 2절만 보면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선지서 이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과 선지서 이 관계를 안다는 것. 계시록에서 기독교 종말론 말세복음의 핵심을 딱 바로 잡아가지고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10장 7절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대로 말세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엄청난 비밀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선지서의 짝을 맞춰서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까지잖아요. 계시록 7장 해돋는 곳이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됐는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선지서에서는 동방 땅끝 해돋는 곳, 동북, 또 동방바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해돋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이라고만 했으면은 각 나라마다 해돋는 곳이 있는데 동방 땅끝이라고 했어요. 동방 바다에서부터라고 했어요. 선지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밤모섬에서 동쪽으로 쫙 나오면은 아무리 봐도 동방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동북아시아지.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동북아시아 이 나라들. 그리고 그 중에서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있다. 계시록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땅끝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러시아 공산,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일본은 섬나라, 대만 섬나라. 그럼 동방 땅끝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아 역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까?
동방 땅끝에서 기독교가 지금 선진국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 다 통과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교회가 일어나서 막고 막아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 종말의 말세복음, 계시록 7장 2절, 또 계시록 10장 7절에 의한 선지서와 짝을 맞춰서 보니까 동방 땅끝 동북아시아, 동방 해돋는 곳, 분명히 기독교 종말의 말세복음을 전할 때 사명국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고 싶어서 여기 났습니까? 이 서울 50km만 북쪽에 가면은 아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남한에서 태어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 낀데,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런 사람들 싹싹 썰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차비 대줄 테니까 다 북한에 가서 살아라고, 다 싹싹 태워 보낸다고. 제발 좀 가버렸으면 좋겠어. 얼마나, 거기가 북한이 지상낙원이고 우리가 헬조선이면은, 지상낙원에 가서 살지. 여기도 헬조선이라 하면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 하면서, 충성맹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지는 않고 여기서 애를 먹이고, 여기를 갖다가 김일성이 나라로, 김일성 조선, 북한은요, 김일성 왕국이에요. 주체 몇 년 그래요. 김일성 민족. 그래가지고 북한은 김일성 그 난날을 기해가지고 주체 몇 년, 지금 한 100몇십 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는 우리 한반도다. 우리 한반도의 남북 분열, 언제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까? 일제하에서 해방받고 난 후에 딱 우리나라도 육적이스라엘처럼 남북 분단 국가가 되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950년. 우리 1950년 하면은 참 마음에 새겨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가랴 6장 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서가랴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선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일제 해방 후에 분단된 국가들이 있었어요. 독일도 있었고 베트남도 분열이 됐죠. 독일은 동서로 분단 국가,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 국가, 독일은 서독 통일, 베트남은 월맹이 월남을 통일해서 베트남이라는 이름으로 공산국가가 되어버리고, 독일은 자유민주국가가 되어버리고,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1950년에 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가 있으므로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 1950년 6.25를 통해서. 여러분, 서가랴 6장 1절에 두 노산이, 여러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두 노산. 서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이 서로 이제 내 병거, 내 말에 대한 말씀이죠.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 서가랴 6장에서 예언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이 됐는데 서가랴 6장에서 두 노상과 네 뱅거가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서 더 해석이 쉽게 되어가 있어요. 둘째 말이 붉은 말, 셋째 말이 검정 말. 그걸 우리가 뭘로 배웠지요?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해버리고 또 사람을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 그것을 깊이 알고 보면은 무신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검정 말은 손에 뭘 들었죠?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에 눈을 빼앗겨 가지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1848년을 거쳐서 1917년 러시아 레닌의 공산 폭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50년 중국 공산화를 거쳐서 1950년에 딱 들어와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말이죠. 봉건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오면서 뭐 농노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치주가 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하고 자본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자본주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참 그 은혜로워요. 영국의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영국의 그 유럽의 해상 무역 선박 이런 것이 발달된 해상 무역을 딱 선점을 해가지고 노예 무역에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 수입원을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결국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쩐 노예상 저렇게 무자비하게 홀치다가 팔아 제끼고 저렇게 짐승질은 저렇게 취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한 그걸 통해서 결국은 폐지가 됐을 때에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영국에다 기계공업 또 전기기관차 이래가지고 산업화 도시화가 집중이 된 거죠. 자연이 집중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을 마르크스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 비스스로 말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주의. 그거는 전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 사도들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은혜 받아가 자원함으로 막 베풀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는데 마르크스의 유무상통 공산주의는 뭡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세사들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세계 평화 지상 낙원이다. 그런 정도로 막 내가 자세히 몰라요. 대충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니까 그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막 힘들게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그리고 고생하는데 다 같이 해방받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망치, 농민들 낫 들고 나와라. 망치 가지고 머리 쳐 까부수고 낫 가지고 목을 쳐서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부르주아 계급, 러시아 황제 그 가족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레닌의 공산폭동, 1950년, 45년, 50년 두 노산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45년, 1945년하고 1950년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해방 당시에 그때 2차 대전 중이었잖아요. 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그때는 어느 나라들이 싸웠습니까? 그때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영국, 프랑스, 또 중국, 소련, 미국 이런 연합군과 이탈리아, 독일, 일본 주축국인가 그런 동맹국들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거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두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945년 독일이 먼저 망하고 소련이 너무 많이 희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남았는데 이탈리아, 독일이 망하고 일본이 남았는데 미국이 소련 좀 같이 싸워서 이거 빨리 끝내자. 그래도 소련이 미적미적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이 원자 폭탄을 개발을 해서 7월 달에 8월 달에 그 써서 일본을 항복시켰는데 근데 그 이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서 외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무쟁, 투쟁으로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었고 외교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너 빨리 우리 조선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 일본 빨리 싸워가지고 항복시켜라. 빨리 우리나라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일본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일본의 공습이 있기 6개월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내막기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요. 미국 너 말이야. 우리 조선반도 빨리 일본한테 해방시켜 줘야지. 일본 저거 빨리 멸망시켜야 돼.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 하지 아니하면은 일본이 동남아시아 다 먹고 그 다음에는 너 미국한테 쳐들어온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쫙 썼어요. 일본 저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저거 감당 못해. 그런 걸로 썼어요. 그런데 아이고 일본 저거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저기 함부로 건들지 못할 기다. 저 괜히 이승만 허풍쟁이 하는 소리다. 그렇고 말았는데 6개월 후에 그 이승만 박사의 말처럼 딱 일본이 미국을 쳐버린 거예요. 엄청난 새벽 기습 공격으로 막 비행기 폭탄 싣고 막 가서 자폭하면서 갑자기 화들짝 당했잖아요. 어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1945년 7월 달에 원자 폭탄이 딱 개발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일본에다가 경고를 하고 8월 6일하고 9일 그 아마 8일하고 6일하고 9일일 겁니다. 두 번 그 원폭 이름이 리틀보이하고 팬맨하고 리틀보이라는 그 두 번을 번쩍하고 막 하니까 제가 돼버려요. 처음에 한 방 맞아가는 끄떡 없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천황폐하 항복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번쩍 해보니까 아이고 천황이고 뭐고
아이고 내 천하왕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 하늘왕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1945년. 그때는 두 노선이 나왔다 해서요, 안 나왔다 했어요? 안 나왔어요. 두 노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1945년 그때 일본으로 더불어 싸울 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한편이었어요. 한편. 미국과 소련이. 그런데 그 후에 1947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딱 일어났네요. 그때는 딱 우리나라가 딱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고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을 움직이고 우리 남한에 세계 16나라 전투병 급의 물자 지원 여러 모양으로 67나라 북한에도 소련 중공을 중심해가지고 위성국가들 26나라 저는 뭐 열 몇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26나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 나라 중에 독립국가가 한 100여 나라 비슷했어요. 그런데 67하고 26나라와 합하면 몇 나라 됩니까? 93나라. 100여 나라의 독립국가들 중에 97나라가 왁 하고 막 남북으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국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50년도 그때 우리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 국토 면적으로 보면 102등인가 100등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는 참 그 뭐 해방 즈음에 6.25 즈음에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런 존재감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인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국제전쟁이 되어서 국제전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한 3년 정도 끌었잖아요.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휴전이 되었어요. 그 전에부터 휴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것들이 휴전을 안 해가지고 계속 끌고 나오다가 스탈린이 죽고 나서 단방에 7월달에 휴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과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남북 분단이 1950년 확고해졌고 그로 통해서 세계적으로 공산 블록과 자본주의 블록으로 딱 두 노선처럼 나눠졌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노아 홍수 때까지 바벨 때까지 그걸 만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반대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말세복음 종말론을 전해도 이거 안 믿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사명국가다.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국시대 우리 신약 종말에 우리 사명국가인 우리 한반도의 남북 분열을 통한 서가라 6장에 예언된 두 노선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검정 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 피 흘린 피 섞인 우박을 통해서 불타는 산과 같이 우박이 쏟아져서 푸른 풀까지 살라버리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박 피가 섞인 우박 봤습니까?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안 돼. 그래도 그걸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 8장 3분의 1이 피 흘린 투쟁 행명의 불길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었다. 그것이 1917년 피 흘린 투쟁 행명, 1949년 중국 공산화를 통한 3분의 1 지경, 소련이 세계 6분의 1, 중국이 9분의 1, 위성국가들을 하고 합하면은 18분의 6 정도 돼가지고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의 역사가 계시록 8장에 확장되어 갈 것을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금정 말이 스가랴 6장 1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미가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굳게 뛰어날 것이요. 여호와의 전 교회잖아요. 1절은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이 전하고, 미가서 4장의 왕국 건설 정로지요. 근데 먼저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 재림하실 왕국을 이루는 데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그 다음에 미가 4장 2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나온다. 야곱의 도가 뭡니까?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야곱의 도. 야곱의 언약이죠. 야곱의 언약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미가서 4장 2절 왕국 건설 정로. 첫 번째는 십자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미가 4장 2절에서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도가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형이 때리 죽여버리려고 해서 밭쪽 한 거리에 장자거리를 팔아먹은 형이, 그거 도로 찾으려고, 야곱을 때리 죽여버리려고 해.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돼도 내 자손이 번창게 돼가지고 땅에서 큰 복을 받을 거이다. 자손 축복과 땅의 축복 두 가지, 야곱의 언약. 그것이 뭐냐 하면은 조상 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창세기 22장, 이삭의 언약은 창세기 26장.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고 거기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창해서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전가하신 그 미가서 4장 2절 야곱의 도예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차를 쳐서 보석을 만들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이사야 7장 15절에도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주겠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고 악을 심판하고, 여러분 재림하실 때 다 영접받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재림 영접받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 그때 죽으면 불행해져. 그 전에 이사야 57장입니까? 화액 전에 낙원으로 가면은 다행인데 죽은 낙원 가지도 못하고 영육 구원받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쭉정이 모는 바벨교회에 앉아있다가 결국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에 표받고 계시록 14장에 표받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뭡니까? 불소식에 참 불행이에요. 그래 반드시 참된 평화는 남북 분열 통해서 싸우다가 이제 기독교 2차 백마 용살이 나와서 청왕색말, 금정말, 북어말 싹 썰어버리고 승리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칼을 쳐도 보습, 창을 쳐도 낫을 만드는 전쟁 무기를 녹여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때 참된 평화가 온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10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건 미가서 4장하고 정반대잖아요. 꼭 반대잖아요. 이거 똑같은 성경인데 이러니까 이 성경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믿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보습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왜 요엘서에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시기가 달라, 때가 달라. 지금은 무력 준비할 때, 각 나라가 무력 준비할 때 무력 준비 어디까지 합니까? 계시록 7장 1절 땅과 바다가 일시간의 피해를 당할, 땅과 바다까지라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할 때, 그때까지는 열심으로 군대를 격려하고 또 무력을 보습을 쳐서 낫을 쳐서 전부 다 무력을 준비하는 무기를 만드는, 지금은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싹 다 악을 없애버리고 이제 평화왕국 주시는 날이 올 때, 미가서 4장 같은 날이 올 때, 그때는 이제 다시는 전쟁 무기, 다시는 전쟁하는 군사 아무 필요 다 없어. 예수님이 친히 만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왕노릇하고, 그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땅에 저주가 오고 만물에 저주가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독교 2차 백마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승리했으므로 계시록 19장 14절 예수님이 쫙 백마를 타고 지상 강림하고 그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백마 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보니까 백마 탄 군대들이, 그래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탄 군대들이 쫙 구름 타고 와가지고 누구하고 전쟁한다고요? 계시록 20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더불어 딱 싸워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몇 장입니까? 20장. 20장이 뭡니까?
마귀 잡아 가두버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평화, 참된 평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잠잠히 이 비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미가 4장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6절 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 복된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예언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 어린 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 송아지가 어린 사자가 살찐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미가 4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은 지상 나간 평화왕국.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만물도 탄식하며 썩어지며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될 날을, 해방 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참된 평화는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다. 적당히 선과 악이 협성해가지고 참된 평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고 참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만은 이거는 성취될 수 없는 헛꿈꾸는 용사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남북 분열과 구약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또 우리나라의 남북 분열과 또 세계적인 세계 평화, 참된 평화, 이 분열된 가운데서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평화왕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참된 평화의 복음, 이것을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에게 다시 연하게 하시고 이런 복된 다 같이 복받을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